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20절 말씀 가운데 오늘 봉독은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제목이 어제 당신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였잖아요. 목사님이 너무 강하다고 바꾸셨어요. 아침에 믿음, 이단을 이기는 유일한 무기라는 말씀으로 오늘 박철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지난주부터 바울에 대해서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어떻게 목회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바울이 지적했던 게 크게 하나죠. 다른 교훈을 금하라. 다른 교훈을 전하는 자들을 전하지 못하도록 금하라. 다른 교훈을 제한 나머지가 다른 교훈이다. 그러면 다른 교훈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교훈이 다른 교훈이다. 거기에서 다 넘어가는 것은 그걸 제한 나머지는 귀신이고 그리고 미혹하는 영이다. 그래서 다른 교훈을 전하는 자들은 미혹하는 영과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들이다. 그런 재밌는 게 바울이 한마디를 더 붙입니다. 미혹하는 영과 귀신을 따르는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은 교만한 자들이다. 엉뚱하게 교만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들 교만한 자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교만한 자들이 많이 안다고 착각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아는 게 없는 자. 그러면서도 자기가 많이 안다고 느끼기 때문에 모든 일에 참견을 하죠. 모든 것을 지배하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언쟁이 벌어지고요. 변론이 일어나고 결국은 교만하기 때문에 미혹의 영에 넘어가고 귀신의 가르침에 따르게 된다. 이런 말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가르칩니다. 크게는 율법적인 면에서 문제가 되게 가르쳤죠.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야. 율법의 전통이야. 또 하나는 영지주의. 이게 혼합돼가지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 하나는 아담과 하와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기 시작했죠.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어떻게 창조하셨나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건 우열이 없습니다. 똑같은 하나님 형상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하와를 아담보다 먼저 창조하셨다. 그래서 하와가 생명의 근원이다. 그러므로 여자는 남자보다 지적으로 영적으로 우월하다. 하나님 말씀 그게 아니거든요. 남녀가 평등하다. 서로 돕고 산다. 그런 존재다. 하나님 형상이다. 이랬는데 그걸 왜곡한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내가 많이 알아. 그리고 자기가 아는 거짓을 가르칩니다. 율법에 대해서는 선생이야. 율법에
이러이러한 음식을 먹지 말라고 그랬어. 정결례를 강조를 합니다. 정결례는 어떻게 됐나요? 예수님이 오시고 그래서 폐지가 됐죠. 얼마 전까지 그런 사람들, 지금도 가끔 그런 질문을 하는데, 초고타가 먹어도 되는가? 돼지고기 먹어도 되는가? 장어 먹어도 돼요? 그게 정결례거든요. 정결례가 뭔가요? 하나님이 정상적으로 창조하신 것에서 벗어나는 걸 먹어서는 안 된다. 물고기라면 그 아가미도 있어야 되고 지느러미도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도 없으면 부정한 음식이다. 돼지도 마찬가지죠. 뭐 굽이 있으면 되새김을 해야 되는데 돼지는 굽은 있지만은 되새김질을 못하니까 부정한 음식이다. 이런 거거든요. 우리 옛날에 그 임신하면 그랬잖아요. 이쁜 거 먹어라, 비틀린 거 먹으면 안 된다. 그게 일종의 정결례예요. 근데 그걸 가르치는 거죠. 또 하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인정을 해. 그런데 그건 이미 지나간 역사적 사건일 뿐이야. 재림은 없어. 이렇게 거짓 가르침이었고요.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마지막에 목적이 나오는데 탐욕, 물질적인 부를 취하기 위해서 거짓 가르침을 베푸는 거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런 거짓 교사들을 금하라, 가르치지 못하도록 금하라. 그 이야기는 뭘까요? 이미 에베소 교회 내에 그런 교사들이, 거짓 교사들이 활개치고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죠. 바울이 오늘 이야기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가 죄인 중에 괴수예요. 근데 차마 그러기가 힘들어가지고 제목을 바꿨는데,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삶을 크게 한 세 가지로 나눠냈습니다. 바울이 회심하기 이전의 상태, 빌립보서 3장 5절을 보면은 회심하기 이전의 바울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그리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다리새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지금 잠깐 또 앉아갖고 잊어먹었는데 이걸 이제 한마디로 딱 정리하는 게 있어요. 율법과 의로 딱 다음에 제가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한끼로 정리한 게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또 마찬가지로 그 USB가 집에 있어요. 그래 아침에 빨리빨리 정리를 했었는데 아무튼 이제 바울이 그렇게 디모데한테 이미 전부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자기 정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회심하기 이전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스라엘 족속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은 누구나 태어나면 사내 아이들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잖아요. 정상적인 이스라엘 족속이다. 그 다음에 한마디 붙이는 게 의미 시작합니다. 나는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이스라엘 족속과 히브리인이 뭐가 다를까요? 근데 바울은 굳이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 사울이 안수할 때 나는 베냐민 지파 작은 자라고 했잖아요. 사울이라는 이름이 그 뜻이 작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 베냐민 지파는 어떤 거죠? 12지파 중에서 막내 아들, 가장 세가 약한 그런 지파죠. 그러니까 사울은 나는 가장 약한 지파에서도 가장 작은 자입니다. 사울 왕이 점수를 떨었잖아요. 나중에 안 그랬지만은 아마도 바울 처음에는 사울이라고 불렸죠. 사울은 아마도 사울 아버지가 사울 왕 베냐민 지파에서 가장 위대한 사울 왕을 닮아라 그래서 사울이라고 이름을 지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베냐민 지파다. 그건 지금 사울 왕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이 둘로 남북으로 나누잖아요. 그죠? 북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왕이 됐고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죠. 그런데 12지파가 누구를 추종했나요? 10지파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을 왕으로 섬겼고 2지파 유대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남유다 르호보암 왕을 섬겼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멸망하죠. 아수르에. 그런데 아수르가 어떤 정책을 폈나요? 혼혈 정책.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에 살던 이스라엘인들을 주변에 아람 지역으로 이주를 시키고 강제 이주를 시키고 그리고 사마리아 성에는 아람 사람들을 강제로 잡아들였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이주된 게 누구예요? 남자들이 오고 갔고요. 여자들은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은 피가 섞이죠. 그럼 피가 섞이면 어떻게 되나요? 정통성이 없어지죠. 이스라엘은 선민이라는 그런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사는데 그게 희석되는 거죠. 남유다가 언제 멸망했나요? BC 586년.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여기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남유다 사람들을 유대인 자칭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사람도 보지 않았게 개 돼지만도 못하게 취급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지금 나는 베냐민 지파다. 그 이야기는 뭔가요? 정통 유대인이다. 그래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더 하나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바울이 어떤 출신인가요? 가마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 그 당시 이제 큰 학자가 2-3명 있었는데 그 중에 한 큰 랍비가 가말리엘이었어요. 그러면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대 연고대 스카이 출신이야 나. 그러니까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배울 만큼 배운 율법가다. 1세에는 바울이 랍비였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을 전공한 랍비였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확고합니다. 내 기준으로 봐서 유대인인 내 기준 그리고 랍비인 내 기준으로 봐서 기독교는 이단이다. 그 근거가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정치적인 것, 종교적인 그런 목적으로 예수님과 기독교를 박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정치적, 종교적인 그런 목적이 아니고요.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 신념하고 배치되는 겁니다. 율법을 전공한 자기 관점으로는 성경이 뭐라고 그랬나요? 십자가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 신명기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이야기는 저주받은 사람이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다. 그런데 메시아인데 하나님이 메시아를 저주하실 일은 없다. 그러므로 3장육법 나오네요. 3장육법. 그러므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결론이 나온 거죠. 그래서 자기의 신념에 따라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합니다. 남녀를 잡아들여서 잔멸하였다. 이렇게 성경에서 표현합니다. 그리고 드디어는 대제사장의 공유를 받습니다. 일종의 위임장을 받는 거죠. 내가 기독교인들을 체포하겠습니다. 일종의 이제 종교 경찰 위임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한 낮에 성경에 의하면 정오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 순간 사울은 회심을 했고요. 그리고 이방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회고를 하죠. 나는 죄인 중에 회수다.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이방의 사도로 직분을 주셨고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능력을 주셨다. 그 이야기를 왜 할까요? 사울이 지금 이단 지도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도중에 지금 자기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대표적인 게 지금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이야기가 꺼냅니다. 후메네오가 알렉산더가 나를 대적했다. 우리를 대적했다. 우리는 이제 여기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좀 알아봐야 되는데, 알렉산더를 언급하면서 직업을 이야기해요. 불의 세공업자. 성경적 표현으로는 불의장생. 성경에서는 몇 가지 직업이 나옵니다. 비슷하게 금장색, 은장색, 불의장색. 어떤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성전에 필요한 그 기물들을 만드는 조각상들 만드는 이런 일을 하는 게 금장색, 은장색, 불의장색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당시에 불의장색만 해도 돈벌이가 되는 부유한 계층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에 전도를 할 때 혼자 한 게 아니었거든요. 동역자하고 같이 하죠. 그죠? 지금도 선교를 나가면은 혼자 선교를 나가는 게 아니죠. 물질적인 후원, 기도 후원이 뒷따르는 거죠. 하영주 목사님, 온누리교회 돌아가신 온누리교회 하영주 목사님이 입버릇처럼 말씀하신 게 있죠. 사도행전 몇 장까지 있나요? 사도행전 몇 장? 28장까지 있죠. 근데 하영도 목사님이 강조한 게 사도행전 29장은 바울이 아니라, 바울 말고 사도행전 29장은 누가가 썼지, 바울이 아니라 바울에 의해서 계속되는 게 아니라 당신들에 의해서 써져야 된다. 당신들은 사도행전 29장을 쓰는 사도들이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두 부류로 나누는데, 나가는 선교사가 있고 보내는 선교사가 있다. 여러분들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된다. 나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는 뭘로요? 기도와 물질로. 바울도 마찬가지였죠.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를 하는데 혼자는 안 하잖아요. 그래서 동역자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게 누구?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만나죠? 고린도에서 바울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났는데 어떻게 만났을까요? 당시에 로마에서 드라기우스 황제가 유대인 추방령을 내리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전부 나가라고 쫓아내잖아요. 그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고린도로 옵니다. 그런데 와서 만났는데 정말로 우연히도 바울의 직업과 아굴라 직업이 같아요. 바울 직업이 뭐죠? 텐트 만드는 사람, 천방장이 텐트 메이커. 근데 아굴라 직업도 텐트를 만드는 사람 같다. 당시에 텐트 만드는 건 일종의 군수사람이에요. 군수사람. 군인들 천막치고 이런 거, 군수사람. 지금도 군수사업은 완전히 손짓고 헤엄치기잖아요. 돈 긁어 모으잖아요. 당시에도 군수사업은 돈벌이가 되는 거였죠. 그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부유했다. 그래서 바울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유한 사람들과 함께 소아시아 선교를 했다. 그런데 돈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주님 사역에 동역하면 좋잖아요. 근데 주님 사역에 돈 가지고 회방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은장색 데메드죠. 어디에 나오나요? 사도행전 19장 24장. 이 사람들이 바울을 적극적으로 회방하고 핍박을 합니다. 왜? 이 사람들은 아데미 여신의 신상을 만들어서 돈벌이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뭐죠?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그래서 바울이 그런 복음을 선포하니까 이 사람들은 쫄딱 망하게 생겼거든요. 그 돈벌이를 위해서 바울을 박해합니다. 교회 밖에서는 은장색 데메드리오가 그러고요. 교회 내에서도 비슷한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이 누군가? 브리장색 알렉산더다. 근데 이 사람이 후메네오와 같이 대항을 했었는데 후메네오는 좀 이따 나오고요. 알렉산더는 주님의 말씀에 대항했을 뿐만 아니라
따로 나온 걸 봐서 어디가 나오냐면요. 디모데후서 4장 14절 거기 보면은 구리세우 목자 알렉산더가 내게 띠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더니 그냥 해를 많이 입혔다 이렇게 나옵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이야기할 때 그때는 이제 어디 교리적인 그런 문제였다면은 지금 다른 걸로 일리겠다. 거기에 뭘 건가? 불의장색이라는 말을 왜 붙여 썼을 건가? 그건 아마도 물질하고 관계가 있을 거다.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가요 에베소 교회 내에서 지도자 위치에 올랐고 가르치는 위치에 올랐고 그러면서도 돈이 많았다. 돈이 많으면 어떻게 되나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요 척추 강직증에 걸려요. 척추가 뻣뻣하게 걸려갖고 숙여지지가 않아요. 그만해요. 돈이 많았기 때문에 사사건건 바울이 대항했을 거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돈 있는 걸로 바울을 돌아서 선교를 했지만 교회 내에서 알렉산더는 반대로 바울의 일에 사사건건 딴지를 걸었을 거다. 그래서 알렉산더를 바울이 사탄의 손에 넘긴다고 표현합니다. 후메네오는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후메네오는 디모데후서 2장 16절 17절 보면은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에 후전하고 하는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 그들이 그릇되었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며 어떤 사람들 믿음을 무너뜨립니다. 후메네오가 한 건 뭐죠? 예수님 부활은 끝났다. 이런 거짓 가르침을 베푼 거죠. 자, 재밌는 게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유를 합니다. 이 사람들 가르치지 못하도록 만들어.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사탄의 손에 넘겼다. 사탄의 손에 넘겼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이단들이 기승을 부리죠. 대표적인 게 몇 년 전부터 문제가 돼 미아리에 있는 강북 제1교회 여기에 이제 신천지가 들어갔어요. 신천지 그런 일을 하면서 투수꾼이라고 그러잖아요. 작은 교회는 투수꾼들이 들어가고 무너지는데 강북 제1교회 같은 경우는 대형 교회예요. 수천 명 성도가 되는. 그래서 모든 교단에서 주시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렇잖아요. 전도를 많이 하잖아요. 들어와서 그리고 신임을 얻습니다. 중직자의 위치에 올립니다. 드디어 이제 교회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고 교회 행정에 참여를 할 수 있고 교회 정책에 관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올립니다. 그런 다음부터 이제 본색이 드러나는 거죠. 가르침에 딴지를 걸고요. 목사 설교에 딴지를 겁니다. 이건 정통적인 게 아니야. 이거 잘못됐어. 또 하나 그러니까 당하는 게 뭐냐면 목사가 깨끗하게 못하면 당할 수밖에 없는 게 목사의 돈 문제에 대해서 딴지를 거는 거죠. 사례비가 너무 많아. 공부 능력이 있어. 계속 이렇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총회를 냅니다. 이미 어떻게 됐나요? 교회는 이 사람들 그동안 열심히 교회에서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졌고요. 인간적으로. 그리고 그동안에 신천지 사람들을 전부 세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아들였잖아요. 교회가 이미 신천지에 물들이는 상황에서 총회를 냅니다. 그래서 기존 목사를 파면하고 새로운 목사를 데려옵니다. 어떤 목사? 신천지 목사. 그러면 돈 하나 안 들이고 그 교회가 신천지 교회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산 옮기기. 그냥 신도교로 놓은 건 그냥 수수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교회를 그냥 산 옮긴다. 우리께 됐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문제가요. 그 교회에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응을 했는가? 이게 문제가 되겠죠?
소송이 오고 가고요. 폭력이 오고 가고. 그래서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한테 이야기합니다. 이단의 이기는 방법이 뭐다? 사탄에게 내어줘라. 그 근거를 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나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무엇이다? 저 죄인의 괴수 같은 바울을 보고 나중에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들이 나도 구원받을 수 있어. 이런 소망을 주기 위해서 바울을 구원하셨다. 그래서 바울이 히메네오와 알렉산더를 스테fan의 손에 넘겨준 것은 신성을 다시는 모독하지 못하게, 만약에 이들이 회개한다면 이들도 구원받을 여지가 있으니까 내가 손대지 않고 주님 손 위에 올려드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권면을 합니다. 어떻게? 주먹으로 같이 싸워. 소송으로 맞고서 그래. 이러지 않고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 선한 싸움은 무엇인가? 거짓 없는 믿음, 그리고 깨끗한 양심, 믿음으로 대합니다. 생각하면 참 어리석은 방법이잖아요. 믿음으로 대하라. 고대전서 6장 11절 보면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은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따르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 첫 번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두 번째, 망명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하라. 반론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근데 현실에서는 그게 어렵죠. 저기서 하는 대로 소송을 걸면은 맞소송을 하고, 저기서 폭력을 하면 여기서도 폭력을 하고, 저기서 욕을 하면 여기서 욕을 하고, 그냥 막 부딪히게 돼 있는데, 바울이 이단을 대하는, 이단에 대응하는 방법은 뭐라고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으로. 바울이 강조하는 건 믿음입니다. 저나 여러분 모두 죄인들의 괴수입니다. 동의하시나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게 이제 복음이죠.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목적이 뭐라고요? 주님께서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나나 여러분만 구원시키는 게 아니고요.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걸 보고 믿지 않는 다른 죄인들이 구원의 소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 바울이 말하는 요점이 그것입니다. 죄인이 맞습니다. 그런데 죄인인데 죄가 없다. 사면을 하셨고요.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 의인이다. 칭하셨고요. 그죠? 근데 우리가 착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사면을 받았습니다. 그럼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나는 사면받은 자야. 이렇게 살지 않고요. 나는 집행유예자야. 이런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집행유예가 뭔가요? 감옥에 가야 되는데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가지 않고 일정 기간 죄를 더 이상 범하지 않으면은 너는 죄가 어떻게 하지? 아니죠. 죄는 있지만은 감옥에는 안 가. 이게 집행유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저나 여러분은 집행유예자가 아니고 사면받은 자입니다. 집행유예자들은요. 행동에 아주 조심을 합니다. 다른 죄를 범하면요. 감옥에 가야 돼요. 그걸 또 가중처벌 받았어요. 그래서 그동안은 몸조심을 합니다.
그 기간이 끝나면 바로 옛날로 돌아가죠. 집행유예자의 특징입니다. 지금 집행유예가 남발되는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죠. 우리는 집행유예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뭐라고요? 다른 죄인들, 다른 죄인의 괴수들이 우리를 보고 구원의 소망을 힘쓰도록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의 본이 되도록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아 정말로 예수님을 믿어서 나도 구원받아야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날마다 기도를 드리는데 나만 위해서, 내 생각, 내 행복만 위해서 그렇게 살고 계시지 않나요? 여목사님하고 잠깐 이야기했는데 내가 깨달은 게 있다. 알고 봤더니 내가 사랑이 없는 자들이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이 많다고 여겼는데 요 며칠 묵상을 하면서 느낀 게 나는 사랑 하나도 없는 자구나. 그걸 제가 깨달았어요. 여 목사님 웃더라고요. 그걸 이제 깨달았다고. 나는 사랑이 없는 자구나. 환자를 치료하면서 지금까지는 환자한테 가장 도움이 되는 게 병을 빨리 고치는 거. 이게 환자를 사랑하는 걸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지금까지 그렇게 행동을 했었고. 근데 느낀 게 그게 아니구나. 환자가 정작 필요한 건 몸의 병이 없어지는 것도 있지만 마음의 병이 없어지는 것. 그것도 있었구나. 그런데 나는 몸의 병만 갖고 마음의 병은 보지를 못했었구나. 정작 환자들이 나한테 원하는 것 나는 전혀 해주지 못했구나. 나는 정말로 사랑이 없는 자구나. 여러분들은 사랑과 은혜가 넘치나요?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했는데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서 그 긍휼로 내가 대상을 받았다.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가 됐는데 나에게 주님께서 사랑과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셨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그 사랑과 은혜를 이단들에게도 흘려보려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주님께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세상으로 흘려보내나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